혹시 LA에 누구 친척 또 친구 사십니까? 어제 그제 이 캘리포니아 남부에서부터 지진이 있어서 이 LA 지역에 이제 흔들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가정에 또는 뭐 심지어는 운동장에서도 그렇게 무슨 경기하는 운동장에서도 그 울림, 흔들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인명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지만 어떤 그런 건물이라든가 도로가 이렇게 갈라지는 그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그 웃동서께서도 LA에 사시는데요, 제가 알게 됐어요. 뭐냐면 이번에 흔들렸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밤에 카톡을 보냈어요. 뭘 보냈냐면 말씀을 보냈어요. 말씀을 이사야 41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는 내가 땅끝에서도 너를 붙잡아 주리라, 붙들어 주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말씀 있잖아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그 말씀을 이제 제가 보냈습니다. 결국 제가 무슨 말을 갖다 만들어서 위로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더라고요. 이 말씀이 가는 곳에는 위로와 소망과 다시 일어날 그런 담대한 용기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세요. 말씀을 보내신다고 했어요. 말씀을 여러 차례 말씀을 보내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곳에 그 말씀을 보내시는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에 말씀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이렇게 주님께서는 문빗장에도 자녀에게도 우리 경내에도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그 환경 속에 주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신명기 28장 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이 창고가 차고 넘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대요. 우리 창고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막 우리가 막 쌓는다고 쌓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깨진 그 물동이에 물 붓는 것 같이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노력하면 무엇이 될 수 있는 것 같은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복은 우리가 만드는 것, 창고가 채워지는 그런 풍성한 인생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명기에서 내가 명령해야 되는 것이다. 창고를 향해서 명령하고 너희 환경을 향해서 명령하고 너희 그 지경의 무슨 그 모든 일들을 내가 명령해야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른 모든 것의 어떤 결과물들은 사실은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에요. 나의 노력에 사실 그것은 언젠가 바벨탑처럼 허물어질 것이라고요.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주님이 복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주님의 명령,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창고에 보내는 거예요. 내 삶에 보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그런 그 환경 속에 말씀이 와서 그 말씀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채워지는 창고,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누구에게나 이 창고에 가득 차라, 차고 넘쳐라, 주님께서 말씀을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낼까요? 이 비밀입니다.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 잘 쓰지 않는 비밀.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우리 창고가 채워지기 전에, 창고에 주님께서 그 명령에서 창고가 차라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입이 열려야 돼. 입이 먼저 열려야 주님께서는 창고가 채워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 사실 짐승도 마찬가지, 조그만 새들도 마찬가지요. 어떤 토실토실한 그런 새끼가 있는가 하면 피실피실한 그런 새끼가 있어요. 토실토실 피실피실. 어디서 차가 올까요? 그것은 입을 넓게 여는 데서 오는 거예요. 엄마가 주는 밥을 잘 먹는 거예요. 그 어미가 물어주는 그 먹이를 잘 먹는 거예요. 그냥 입을 닫고 있으면 피실피실해지는 거예요. 채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창고가 차고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명령을 창고야 차라, 누구누구의 창고야 넘쳐라, 주님께서 명령하셔야 되는 것인데, 그것만이 진정한 복인데, 그것이 진정한 그 채워짐인데, 이것은 누구에게? 내 입을 먼저 여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부르짖읍시다. 아멘. 주 앞에 좀 크게 부르짖읍시다. 우린 너무 박스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박스 안에. 요 박스, 요거 세상에 이 박스만 있어요. 이 박스 안에 있는 것 아니면 안 되고, 이 박스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하고, 이 박스, 우린 너무 갇혀 있어요. 세상에 이 조그만 데에 갇혀 있다고요. 사고가 갇혀 있어요. 너무 갇혀 있어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이 온 우주 만물도 그 하나님을 정말 거기하실 수 없는 작고 작은 것이라고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요구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요구가 안 됐으니까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닫혔으니까 끝난다는 거예요. 어디가 닫히면 다른 게 열리죠. 먼저 내 입이 열리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하고 찾으면 얻을 것이요 찾게 될 것이요 문이 열리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비실비실하게 사는가? 왜 우리의 창고가 없어서 항상 텅텅 비어있는 인생을 사는가? 박박 긁어도 소리밖에 안 나는 그런 인생을 사는가?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답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부르짖고 넓게 열어서 주님이 채우시는 창고와 그 모든 환경의 부유함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환경에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두 번째, 자연의 말씀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연 세계에 말씀을 보내셔요. 그래서 얼게도 하게 녹게도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스스로 계절이 왔으니까 얼어야지, 봄이 왔으니까 녹아야지, 여름이니까 푸릇푸릇, 그런 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부터 보면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주의를 감당하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아멘. 이 세상 자연은요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주의 명령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겨울이 되니까 눈이 오고 녹아요? 얼어요? 그게 아니라잖아요. 주님께서 다 눈을 갖다 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서 말씀이 이르니 그 자연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자연 속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니까요. 자연을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만 보고 자연 법칙에 의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려니 이렇게 하면 그 무슨 삶의 재미가 있겠어요? 무슨 찬송이 있겠습니까? 모든 자연은 그 배후 속에는 하나님의 그 때를 따라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얼음아 녹아라 하면 얼음이 녹는 거예요. 풀어라 그럼 푸르게 되는 거예요. 이 푸른 초장을 보면서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푸른 초장 보면서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푸른 초루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백년 살고 싶어. 이 푸른 초장을 보면서 그냥 집을 짓고 이 푸른 초장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야, 좀 다듬어서 골프장 만들어서 한번 쳐볼까? 이 푸른 초장 보면서 이 골프장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좋습니다만은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푸른 초장 보고 다윗은 노래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23편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 푸른 풀밭에서 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이 푸른 초장을 주님께서 만드셨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도다. 이 모든 사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봐야지요. 이 사물만 보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누가 먹이느냐? 하나님이 먹이는 거예요. 트레핀 백합화를 보라. 누가 입히느냐? 하나님이 입히는 거예요. 이 백합꽃 예쁘네. 공중에 새가 잘 날아다니네. 이렇게 자연만 보고 자연만 보면 안 되는 것이고, 자연 속에 있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을 보면서 그 모든 것 속에서 찬양하며 감사하는 자,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먹이시는 하나님, 들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배려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공급을 보면서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우리가 이 뜨는 그런 해를 보면서도 이 찬란한 빛을 주신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해가 뜨는가 보다, 불이 푸른가 보다, 눈이 왔는가 보다, 단풍이 왔는가 보다, 참 멋없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누린다 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끼는 고운 항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떨어지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들풀 속에도 이 오늘 화려하게 펴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젠 저는 거예요. 이젠 낙엽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도 그냥 떨어진 게 없어요. 자연 법칙으로 떨어진 게 없어요. 다 자연 만물을 지으셨지만 주님의 하나하나의 그 음성 속에서 하나하나가 움직이신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겠습니까? 얼마나 감사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모든 것 하나가 그냥 된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것, 이 꽃도 누군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갖고 와서 갖다 주었잖아요. 감탄되잖아요. 야, 저렇게 고운 꽃을 이렇게 시간마다 갖다 주는 분이 누군가 있잖아요. 이거 아세요? 그냥 이 꽃이 저절로 왔나요? 뚜벅뚜벅 걸어오고 여기 이렇게 무서워요. 그러면 이 누군가 했어요. 이 정성을 가지고 아름답게 이렇게 착 조화를 맞춰서 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그렇게 조화롭게 만들어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퀸즈 장로교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누리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면 된다니까요. 아멘. 제가 그 전도사, 부목사, 초부목사 때 같이 섬기던 전사님이 휴가 때 제주도에 땅이 있어 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어휴, 엄청 부자라구나. 제주도에 땅이 있어 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어휴, 엄청 부자구나. 얼마나 있습니까? 많아요. 그래요? 답니다. 그래요. 예, 제주도 땅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 딸이 내 것인데 제주도가 다 내 것이지. 내가 내가 내 땅 보고 오겠습니다. 다 우리 땅에. 아멘. 이 키스나 바크가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거니까 좀 돌고 돕시다. 예. 좀 가서 운동도 좀 하고. 예. 다 우리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가 갔던 순회 장소 좋잖아요. 그거 다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잠깐 우리가 관리비 좀 내는 뿐이지 다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누려버려. 다 누려요. 다 우리가 눈을 크게 뜨면요, 다 주님의 그 음성이 배어 있는 거예요. 다 이것은 정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솜씨들이 배어 있는 곳이니까 우리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까지 듣고 하나님의 솜씨까지 보며, 그래서 마땅히 그를 보면서 우리가 찬양하는 감동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환경에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그러한 모든 것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자연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세 번째 주님께서 어디에 말씀하시느냐? 사람에게도 말씀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환경에도 창고야 채워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얼음아 녹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다니까요.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주님은 그건 말할 것도 없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이 말씀이요, 정말 right time에 정말 옳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하나님께서는요, 딱 정확한 말씀을 그때 보내주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수련회 주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수련회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막 청정해야 돼, 청정을. 그때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냥 누굴 통해서요? 이런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증가하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나누면 하나님의 말씀에 딜리버리 하는 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을 통해서도 봤지만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딱히 누가 우리가 그 말씀을 적어서 보내고 이 말씀에 있는 말을 갖다 전해주고 이 말씀에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아주 다양한 상황에서 온다니까요. 어떤 사람 지혜가 없어요. 그때 지혜의 말씀이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능력이 없어요. 능력의 말씀이 오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이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정말 회복이 필요해요. 그 회복의 말씀이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때마다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가 필요할 때는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어떨 때 책망이 필요한 책망의 말씀,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는 그 말씀이에요.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그 상황에 딱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 귀만 열려 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줘서 우리가 다른 걸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어떤 무엇을 가리키는 그 지도하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고 너무너무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엉뚱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다양한 그런 것을 갖고 있잖아요. 엄청난 그 다양한 것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다양한 것을 다양한 성에서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냥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일 나와도 좋고 안 나와도 좋은 게 아니에요. 이 토요일 날 나와도 좋고 안 나와도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 말씀 있는 곳에 나와야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실 말씀인데 이걸 놓치는 거예요. 아까 어떤 새가 입을 열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냥 다른 것에 우선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자람이 정말 머리끝까지 터지도록 가서 말씀을 먼저 듣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살게 되면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데 우리 뜻과 하나님의 뜻을 갖다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그 생각들을 말씀을 통해서 펼쳐주시는데, 우리를 다듬어 주시는데, 우리를 갖다 막 세워가시는데,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방망이같이 우리를 갖다 두드리기도 하시는데, 이 말할 수 없는 이 말씀들이 얼마나 흥분이 돼요. 얼마나 흥분이 됩니까? 여러분들 일어나서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럼 이 새벽기도 혹 못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멀리 있다든가 또 그런 있을 수 있어요. 그 말씀으로 열어야 돼요. 그 될 수 있으면 이 전에 나오고요. 또 이런 공식 예배 나오시고요. 다 나오시고, 직분자들은 다 나와야 됩니다. 우리 안식자님 숫자가 요거는 아닐 텐데, 직분자들은요, 예배를 사수해야 돼요. 직분자들은 교회를 사수해야 돼요. 직분자들은 목사님을 사수해야 돼요. 직분자들이 예배에 어긋나고 교회에 반기를 두고 목사님의 어긋장 쳐봐요. 그 직분자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 자리를 왜 안 지키냐 이거예요. 왜 교회를 갖다 안 지키냐 이거예요. 목사님이 무슨 다 연약한 예배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원나 길로 가고 이단 가르친다면 그건 쫓아내야 될 정도지만은 부족하면 그것을 지켜주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우리 한번 싸워보자. 이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직분자, 이 직분자 이제 어디 이번에 피택된 자들 어딨나? 여러분들 정말 안 돼요. 모든 성도가 마찬가지지만 지키는 거예요. 제가 쫙 보니까 완전 기둥 같은 느낌 받았어요. 참 좋다 이거예요. 정말 기둥같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 있냐 이거예요. 넘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실 때마다 잘 말씀. 이 직분자 역할을 한다면은, 리더 역할을 한다면 말씀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도 할 거예요? 자기 생각도 할 거냐고요. 참 딱하지요. 그러면 그럼 그 교회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 공동체가 어디로 가겠어요? 아니 국가의 장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 그러면 그 되겠네요. 간부들이 회사에서 자기 마음대로 해요. 안 되잖아요. 딱 그 방향을 통해서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가야 될, 그래서 갖다 비전을 가지고 딱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저기서 각기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말씀을. 아멘. 그리고 우리는 무소행 말씀이 딜리버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목회자에 말할 것도 없고요. 장로님들, 우리 모든 직분자들, 아니 성도들, 우리는 말씀을 잘 찾아서 이때 무슨 말씀이 필요한가, 그것을 잘 찾는 주여. 이 광산은 있어요. 파는 건 우리예요. 말씀의 광산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파는 건 우리라고요. 찾고 찾으라고 그랬어요. 여기 막 은을 찾듯이 금을 찾듯이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은 여기 딱 있어요. 이거 큰 광산이에요. 이 말씀에 내 자녀에게 뭐가 필요할까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냥 찾는다는 것이 가만히 있다가 하나 딱 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찾고 찾아서 정확한 말씀. 제가 아침에 아까 서두에 에디 그 가정 얘기를 했잖아요. 그 동서 형님네 가정에 집이 흔들렸대요.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 보도를 하다가 아나운서가 그냥 책상에 숨어버렸대요. 막 라이브를 하다가. 그런 정도니까는 그럼 무슨 말씀이 필요할까? 그 말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고 찾아서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필요할까? 찾으니까 이제 찾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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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들, 우리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살 것이에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음성이 나를 부르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주제가도 있었잖아요. 주의 음성이 나를 부르네. 얼마나 또 주의 음성이 내가 주의 음성에 답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방향이 있습니다. 자연도, 우리의 모든 창고도 주의 음성 따라 움직입니다. 여기에 신경 써야지요. 내가 무슨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힘쓰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 말씀 마칠게요. 우리가 힘쓰면 이 말씀 잘 들으세요. 한 방에 훅 갑니다. 한 방에 훅 가. 한 방에 훅 가요. 하나님 것만이 진짜예요. 기도하겠습니다.